혹시 보이십니까? 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팔복에 대한 산상순 설교에 대한 우리 화인 여사의 해설 중에 가장 짧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떤 부분보다 저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다, 맞습니까? 네. 그러므로 죄가 깨뜨린 화평을 이 땅과 하늘에 회복시키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죠? 네.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분열된, 깨진, 죄로 인해 깨진 것들을 다시 네, 화평케 하시려고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세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은 하늘의 화평의 참여자가 된다. 네, 화평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죠? 마음의 문을 열면 된다고 하는데요. 말은 쉬운데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화평을 유지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참 쉽게 화가 납니다. 참 쉽게 평화가 마음속에 깨져요. 그리고 참 평강은 평강의 왕 그리스도께서 성령 보혜사를 통해서 내게 들어올 때만이 주어집니다. 여기서도 말하기를 이 외에 평화의 기반이 달리 없다 그랬어요. 내 스스로 아니면 여러 환경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을 제거해 준다고요? 적의를 제거하여 준다. 왜냐하면 분쟁을 완화시켜 주고 심령을 사랑으로 채워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화평하게 하는 것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화평을 유지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혹은 가족끼리 혹은 가정 모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세요? 왜 어렵죠? 각자마다 자기만의 개성과 생각과 의견과 경험이 다 각자 있어요. 달라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내 생각과 내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순간 무슨 기류가 흘러요? 아무도 배우지 않아도 느끼는 평화가 깨지는 기류를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낍니다. 어,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러므로 모든 공동체에 있는 다툼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그 근본 뿌리가 내 정욕으로부터 나옵니다. 내 이기심으로부터 나옵니다. 내 욕심으로부터 나와요.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부터 이 다툼이 나오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화평케 한다,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꼭 중요한 문제 아니면 이 공동체에서 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맞습니까? 네.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거는 기본적으로 죄의 성질을 분석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기질적으로 저희는 안 되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로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 없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불행하면 좋겠습니까? 행복하면 좋겠습니까? 행복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설교해 주시는 게 바로 8가지 복 중에 8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요. 육체의 일을 규명하고 있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다툼에 관한 것들이에요. 대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절반 넘는 게 다 뭐에 관한 거냐면 아까 말했던 내 생각대로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주장함으로써 자꾸 다툼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일. 어,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우리의 공동체, 가정일 수도 있고요. 소그룹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교회 모임 속에서 화평을 깨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 손실을 가져오는지 저희들 깊이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정말로 교회를 위한 일이야. 이거는 내가 정말 교회 소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일이야 라고 다들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체적인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많은 교회들이 어떤 것으로 많이 싸웠을까요? 과거에, 요즘 말고. 여기에 올라가도 되느냐 마느냐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여기 지성소다 아니다. 저희들 지금 다 신발 신고 이 본당에 들어왔는데 옛날에 모세가 거룩한 하나님을 뵐 때 신발을 벗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느냐 안 신고 들어오냐가 많은 교인들의 큰 어, 다툼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맞아요. 어떤 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하는 데에 관점을 두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시기가 지나고 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깨져서 선교적 일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 생각도 맞을 수 있고요. 또 타인의 생각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 이것이 맞고 틀린 것보다 우리의 공동체 화평이 깨지는 것이 하나님의 전 앞에서 얼마나 더 큰 손실이 있는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회 때 대수롭지 않는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 수용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넘어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끼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끼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자고 하면 따질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자고 하면 따질 것들이 충분히 있고 할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나누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네. 부부 관계가 깨지고요. 가족 관계가 깨지고요. 자식들에게 좋지 못한 분위기를 조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옳고 틀리고보다 가족이 가져야 될 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같은 개념인데요.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에게 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저희가. 왜냐하면 다음 보겠습니다. 질투가 마음속에 있을 수 없고 좋지 못한 추측이 용납될 수 없으며
증오가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늘의 평화에 참여한 자이며 그 복된 가마를 사방으로 널리 퍼뜨리게 된다. 신기한 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이 질투도 한순간에 없어지고요. 정말 좋지 못한 추측,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추측에 한 주 동안 많이 얽매이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 안식일 교회에 와서 그거 다 걸으셔야 됩니다. 또한 증오, 여러분 목사가 증오하면 돼요 안 돼요? 아, 저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제가 첫 목회 나올 때만 해도요, 제 달란트가 남을 미워하지 않는 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노래도 못하고 뭐 운동도 못하고 다른 우리 전도사님들이 전도사여서 모든 걸 다 잘하는데 저는 말솜씨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막 이럴 때 그나마 제 위안이 뭐였냐면, 아 나는 사람을 참 좋아하고 사람을 잘 좋아하지.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평생 제게 주신 달란트고 이걸로 목회 성공할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요, 아 그것은 나이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한 살 한 살 갈수록요, 이 증오하는 사람과 증오심이 자꾸만 쌓여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나겠다. 목회를 은퇴를 빨리 하든지 해야지. 오래 목회를 하면 괴로워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착각했어요. 제가 순수하고 어리고 세상 경험하지 않고 학교 다닐 때 누구랑 친해요?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만 사니까 사람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제 마음 맞지 않아도 같이 있어야 되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나랑 다른 방향의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도 같이 살아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시고 계시죠? 제가 예전에 어른들을 정죄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왜 이렇게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제 스스로는 이걸 조절할 수 없는데 이게 한순간에 날아가는 게 뭐예요? 오늘 내가 내 죄를 인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서 이 포도나무 가지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아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평화의 가마를 퍼뜨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전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여기 이제 이사 오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이 사거리 가면은요 늘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마이크 들면서 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의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있는 곳마다 그분의 그 공동체에 평화를 만드는, 마치 이 사단이 하늘에서 3분의 1 천사를 데리고 쫓겨나서 여기서 온갖 분노와 조장과 분열을 일으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 회의에서 내가 그 땅에 가서 내가 그 평화를 조장하겠노라고 그 오신 그 예수님의 그 평화에 함께 참여하여 저희들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 좋겠습니다. 화평의 정신이 세속적인 투쟁으로 피곤하여 거칠어진 사람들의 마음에 이슬과 같이 내릴 것이다. 여러분 참 어떤 사람들 중에 보면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평화를 조장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그러면 누구와 함께 시간 보내기를 좋아하시나요? 이게 이제 긍정과 부정으로 쉽게 인문학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매번 험담하기 좋아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과 있으면은 제 에너지가 빨려 들어가요, 안 빨려 들어가요? 난 잘못한 것도 없고 난 정말 성실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괜히 자꾸 내 사상이, 그리고 또 이제 어른이 되면은요 내가 어리는 저희 새벽이나 이런 애들과 달라서요 공감하지 않아도
공감해 줘야 돼요. 때로 어른들은. 그쵸, 대화하다 보면. 그러면은 사실상 내가 공감하지도 않는 내용을 같이 공감하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에너지에 같이 쓸려가지 않는 순천 참빛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평화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진다. 자신도 몰래 조용히 거룩한 생애의 감화를 끼치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것이다. 언행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자는 누구나 화평케 하는 자이다. 여러분, 화평케 하기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뭐라고요? 누구의 자녀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으려면요, 저희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가는 곳마다 화평을 조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화평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어떤 걸로 수동태죠.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화평해진 사람으로, 내가 화평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누군가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들이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일컬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이게 선교적 사명, 전도적 사명일 수 있는데요. 그거에 더 깊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으로 하는구나. 내 주변에 친지, 지인, 가족, 직장 동료의 가정이 굉장히 큰 분열과 불화에 있습니까? 저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가정에 평화케 해야만 합니다. 저희 있는 교회에 혹시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혹 구석구석 분열이 막 일어나려고 합니까? 저희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그게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주변에 화평하지 않는 공동체가 있다면 저희들 안테나가 바짝바짝 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저 공동체를 보여주는구나. 뭐 하라고? 저기 네, 평화가 있게 하라고. 평화의 정신은 그들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입증, 그걸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야?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평화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하늘에 가서 우리들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심판대에서 이렇게 우리가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볼 때 아마 하나님은 이거 보실 것 같아요. 지승천, 너 혼자만 그렇게 너 혼자만의 평화를 찾아 살았어? 너 가족만 평화를 위해서 찾았어? 너 교인들은 다 힘들고 괴로워하는데, 너 주변에 내 양들은 길을 잃고 헤매는데 너 혼자만 부유하게, 너 혼자만 배고프지 않게, 너 혼자만 잘 입고 좋은 거 보고 좋은 문화생활 하면서 살았어? 물어볼 것 같아요. 너 주변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이렇게 난린데 너 그거 모른 척 했어? 네.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미가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이 땅에서 화목의 중재자가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평할까요? 이것만 저희가 조금 나누고 오늘 시간도 많이 되었으니까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희가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용서. 용서는 누가 하는 거죠? 피해자가 합니까? 가해자가 합니까? 네. 내가 당했어요. 내가 억울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나는 정말 열심히 잘 누구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살아왔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야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잠 못 자야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어디에나 시기가 있고요. 어디에나 질투가 있고요. 어디에나 음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많이 입어서 희생 정신으로 또 헌신 정신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게 돌아올 때 칭찬과 감사와 뭐 황금률의 정신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때때로는 온갖 오해와 비방과 욕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아니,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조금 모아가지고 우리 교인들 좀 맛있는 거 대접해주고 대접해도요, 누군가는 쟤는 돈이 어디서 나서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돈 자랑하냐?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막 세상에 제가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정말 서러울 일들이 제가 아주 모두에게 있을 만한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정도로 내 마음속에 담아둘 서러움과 억울함과 그런 일들이 저희들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속자가 되냐고 확신을 하냐면 우리 모두에게 단 한 명도 억울함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 지성소에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재판장이면서 변호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를 위해서 호소해 주시고 그걸 알아주시고 그것을 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살면 누가 병나요? 누가 병나요? 내가 병나요. 그래서 화평케 한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화목하게 하고 피스메이커,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것은 저희들은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를 얻는 하나의 방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참 지나온 교회들이 여러 군데 되는데요, 참 안타까운 적이 많았어요. 너무나도 좋은 교회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고 너무나도 좋은 구성원인데요,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상처가 되어서 그 상처를 지금 그 누구 하나 다시 뒤집을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는데 스스로가 용서하지 못해서 교회 오는데 늘 괴로운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자니 내가 하나님 알는 신앙인데 괴롭고, 교회를 나오자니 내가 용서하지 못한 저 사람이 계속 보이니까 괴롭고. 여러분, 우리 순천 참빛교회는 그런 일들이 이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물론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그 축복과 그 이상의 해법과 약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당장에 마음속에 화평을 주시지 못하는 그 교회 생활,
절대로 복이 될 수 없고 누군가 전도할 수 없고 선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순천 참빛교회 다니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의 모든 것을 정말 우리를 용서하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하심을 받들어 저희가 대가 없이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가 아니고요, 그냥 아무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내가 그냥 용서할게, 그런 마음을 먹고 내 마음의 평화를 갖는다면 분명 내 주변의 많은 고통과 고난과 분열과 분쟁 중에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하게 될 자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저희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 마음속에 평화가 있으셨는지요? 잘 돌아보면서 혹 내 마음을 틈타고 있었던 분열, 사단의 속임수, 사단이 주는 온갖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을 초대하셔서 또 예수님을 초대하셔서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이 저희들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힘으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주신 복, 화평을 여러분께서 부족함 없이 얻어가시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요, 짧게 기도하고 1분 뒤에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금요일 저녁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